네. 우리 정일 형제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저도 그동안 오랫동안 봐왔는데 모르던 이야기를 본인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임하는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재홍 형제가 그렇게 훌륭한 엔터테이너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 수련회 갔을 때 놀다 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출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올라갔는데요. 다음번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면 각자 삶에 임했던 주님의 그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주중 예배도 저에겐 너무나 좋았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정말 어떤 설교 말씀보다도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우리 잠실 PSW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어떤 설교 말씀보다 힘이 있고 정말 너무 좋은 예배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각자의 삶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누는 것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은남자매 얼굴을 봐서 너무 좋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를 항상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고양시에를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파주도 가고요. 그 다음에 운정도 가고 있습니다.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쪽에 지금 뭔가 일이 제가 있어요, 좀.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운정에 가서 누가 맛집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갔습니다. 평양만두를 먹었어요. 좀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명태를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 맛집? 제가 명태를 좋아하는데, 근데 명태 비슷한 건데, 그분도 50이 넘었거든요. 둘이 한참 동안 그 명태 비슷한 건데 그게 뭔가 맛집인데 세 글자인데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한 30분 헤맸습니다. 코다리 맛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파주와 운정, 일산까지 맛집도 많고 요즘 굉장히 저하고 친근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일산 교회에 오면 더 가깝고 가족 같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특정 시즌만 되면 생각나는 혹시 말씀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5월만 되면 저는 꼭 한번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는데 5월 즈음이면 항상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비유를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참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은요, 찾고 기뻐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찾고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찾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찾고 기뻐하는 드라크마나 또는 한 양을 찾은 주인의 기쁨과 유사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다시 찾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는 그 앞에 비유와 다르게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합니다. 이번 비유에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의 상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좀 많습니다. 아버지가 나오고 탕자가 나오고 탕자의 형이 나오고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나오고 지방 주민이 나오고 그 지방 주민 속에 어쩌면 돼지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앞에 비유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아들을 찾기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탕자의 그 등장인물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들었고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신이 받을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다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드디어 계속 되뇌었던 그 다짐을 둘째 아들이 실행에 옮깁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아주 먼 거리에 있을 때 그를 먼저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 나오고 그의 목을 끼어 앉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표시로 입을 맞춥니다.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 그가 언제 돌아오나 하는 마음으로 늘 동구 밖을 돌아보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주 먼 거리에서 왔을 때도 한눈에 그를 알아보고 달려 나갑니다. 아들은 자신이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일꾼의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 그런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입맞춤을 하고 목을 껴안아 줍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상상해 보건대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실행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먼저 달려나와서 그를 껴안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전까지 했던 고민은 한 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역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마음에 다짐을 했다면 그 다짐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서 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당당히 유산을 요구하던 뻔뻔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면서 종으로 받아달라고 빌려고 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환대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고 큰 잔치를 여셨는지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실 저는 5월쯤만 되면 한 번은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죄를 보게 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고자 했을 때 저를 반겨주던 형제 자매들, 또 저를 위해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똑같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은 그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 형제 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결심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돌아온 탕자가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잔치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잃어버렸다가 찾아진다는 것은 생명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전에 보였던 누가복음의 다른 비유를 생각해보면, 양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이 양이 잃어버려지고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죽음으로, 그 양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였어요. 잃어버린 돈이 주인에게 찾아지지 않고 그냥 의자 밑에 남겨져 있었다면 그 돈의 가치는, 존재 가치는 무의미한 상태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지방에 살면서 생명을 유지해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삶은 어쩌면 둘째 아들은 알지 못했지만 죽음을 맞이할 양과 같았고 존재의 의미를 그냥 잃어버린 돈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 없는 삶을 둘째 아들은 지방에서는 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여러분의 풍족함은 무엇보다 생명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잊어먹지 맙시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곳에 와서 교제하며 기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의 관심은, 또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아주 넘치게 풍족하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누리는 이 생명의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버지의 잔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기쁨이 컸을까요? 이 정도의 성대한 잔치는 베풀고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정말 심오한 것은요. 네, 제가 좀 잘못 만들었네요. 심오한 것은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큰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그 종들에게 집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성대한 장치를 베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큰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앞의 비유와 다르게 좀 더 심오하고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던 큰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 베푼 잔치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역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아버지는 불만을 터뜨리는 첫째 아들에게 직접 나와서, 먼저 나오셔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아버지는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직접 나오셔서 그를 달랩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에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푼 적도 없다고 항의하는데,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긴 사람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봤는데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찾고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동구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다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만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아버지의 옆에 있었지만,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많이 키워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진심도 알지 못했고요,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했으니 그 선대한 잔치는 이 첫째 아들에게는 너무나 불만스러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섬겼다는 표현을 잘 보면요, 영어로 slav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원어는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닙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마치 종처럼 섬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진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것이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던 너의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는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의 이불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으로 그것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 너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내가 원하는 진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잔치를 준비할 마음이 되어 있는데 돌아온 탕자들은 어디에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사실은 군더더기 같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때 충분히 그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돌아보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니 매년 5월 가정의 달마다 수행해야 하는 저의 숙제를 여러분과 함께 잘 치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매해마다 저에게는 조금씩 다른 인사이트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랐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어떤 상황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인사이트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몇 번 읽는데 예전과는 다른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과 지방이라는 환경의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그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공간은 아버지의 집과 지방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피해 달아난 곳이었어요. 말씀을 몇 번 읽다 보니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 몇 가지 것이 정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같이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의 이 곳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홈 스윗 홈입니다. 즐거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돌아가고 싶은 즐거운 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면 지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을 것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갑니다. 그 지방은요, 방탕하게 살기에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 생각에는 자기 멋대로 아버지에게 혼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돈을 다 쓰고 났더니 그 지방에 흉년이 들였어요. 이 지방이라는 곳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흉년이 들기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도요,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내 몸을 의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가 작은 아들이 몸을 의탁할 때 일자리까지도 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 일자리는 주는데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진짜 무엇에 배고픔을 느끼는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방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방탕하게 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온갖 유튜브와 영상과 컨텐츠와 글들은 우리의 정신과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탕진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빠져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먹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잠깐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비유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의지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작은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고 그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그런 것들을 선전하는 영상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려주는 방법대로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이 작은 아들과 같이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제대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 라고 회의에 빠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먹을 것을 사서 먹는데요, 여전히 왜 배고프지? 라고 느낍니다. 작은 아들이요, 일을 했다면 보수를 받았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음식을 사서 그의 배우를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둘째 아들은 그렇게 느꼈을까요? 이 본문의 비유는요, 육체적인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누렸던 것은 육체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과 그 음식을 권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네, 아버지의 집은요, 품꾼들에게조차도 먹을 것이 남아돕니다. 작은 아들은 먼 지방으로 가기 전까지 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런 환경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작은 아들이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곳의 환경은요, 그가 자랐던 어린 시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던 거죠. 아버지의 집은 나라의 흉년이 들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먹을 것이 가득 찼고 그 먹을 것을 권하는 사랑의 손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아들은 음식도 부족한 지방,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지방,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지방에서 그의 허기를 채울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집과 지방은 천지 차이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과 같은 세상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영적인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아버지의 집의 원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나름대로 구색을 갖춰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배고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품꾼에게조차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그것이 풍족할 때 작은 아들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야,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서야 그 집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지방도 돌아가는 세계 같지만 그 체계 속에서는 영적인 필요를 전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제와 이 생명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로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을 꼬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그곳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방은 인간이 원하지 않는 변화가 무수히 많습니다. 사랑의 양식을 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가득 찬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홈 스위트 홈, 정말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역시 내가 집밖에 없구나,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의 이 영적인 안식처가 바로 그런 홈 스위트 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인데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 집과 지방의 또 하나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아버지의 아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방은 돈이 없고 힘들어질 때 누구 하나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간신히 몸을 의탁할 사람을 찾기는 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작은 아들이 누렸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도 그 나름의 논리에 따라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관계와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자녀라고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나 만약 여러분이 가진 그 영적인 양식과 자산을 어떤 것과 바꿔야 한다는 유혹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진짜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유혹은 그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큰 아들과 같은 반응입니다. 행복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특권을 이해하며 아버지를 올바른 마음으로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분의 집에서 즐기고 또 함께 교제하며 충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5월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찾아서 나누고 싶습니다. 역시 우리가 갈 곳은 집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눌 부분이 있다면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